오늘 우리는 성도로서 혹 좋아하는 단어나 또 성도이기에 잘 사용하는 이 말이 있다면 어떤 단어, 어떤 말입니까? 사랑이라는 말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평안이나 하나님의 복이라는 말을 좋아하십니까? 때로 성도로서 이런 말들을 좋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하는데요. 이런 당연한 말들 이외에 성도로서 우리 믿음을 지키고자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면서 사용하는 말 중에 좋아하는 말이 있다면 어떤 말입니까? 저는 그런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 이 말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참 중요한 신앙 고백과도 같은 말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이 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말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나 상황은 불비하지만 그 환경을 탓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때로 고난과 환난은 있지만 그 어려움을 당당히 맞서 싸워 나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상황과 환경과는 상관없이 그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시듯, 때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이 전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사실 이 부패하고 패역한 우리 인생에게 이 말씀은 실천하기가 여간해서 쉽지가 않습니다. 좋지 않은 환경을 만날 때에는 감사와 기쁨보다는 불평이 더 앞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을 당할 때에는 기도보다는 원망이 더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삶을 산다는 것이 연약한 인생으로서 여간해서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환경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의 삶은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며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 가라는 말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삶,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통해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바국 선지자는 이런 노래를 불렀지 않습니까? 하바국서 3장 17절로 19절 말씀을 통해서인데요.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바국 시대에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온갖 불의와 거짓이 난무하던 시대였습니다. 또 그 시대는 이 신바벨론 제국의 침략으로 유다가 참 많은 고통을 당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바국은 선지자로서 그런 고통의 상황 속에 자신이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던 하나님께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기를 간구하며 나아간 겁니다. 또 왜 의인이 악인에 의해서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를 물으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는 아무런 응답도 아무런 도우심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섰지만 하나님은 마치 십자가 위에서 고통하며 부르짖는 예수님께 침묵하신 것처럼 하바국에게도 아무런 말씀도 아무런 도우심도 나타내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바국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하바국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인데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바국은 이 불만에 가득 찬 목소리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나아간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에 하바국은 아무런 소망도 기쁨도 감사도 느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침묵 속에 하바국이 내린 결론이 우리가 앞서 읽은 그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바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간 겁니다. 비록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바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간 겁니다. 특히 그는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러분, 이 고백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고백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가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할 때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었고 그럼에도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고백할 때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고 그럼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그것으로 인해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때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겁니다. 어떤 경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함이 기쁨을 주고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기쁨이요 즐거움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기자도 그렇지 못한 환경 가운데 있지만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5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시편 기자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라고 하면서 큰 낙심 가운데 있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기자도 지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이 앞선 시편인 시편 42편과 연결되는 부분으로, 시편 42편을 보시면 그 제목이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고라 자손이 쓴 시로 이 인도자를 따라서 부르는 노래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근데 여기 이 고라 자손을 생각할 때 이 고라 자손은 레위인으로서 조상 대대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찬양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전에서 찬양을 맡았던 이 사람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었고 이제 더 이상 찬양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찬양을 통해 예배를 돕고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그 삶을 이제 더 이상 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없고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그 복된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그것이 그에게 낙심이 되어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그 환경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5절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는 무엇을 통해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의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그 하나는 그가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입니다.
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오늘 시편 기자가 만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라는 말씀을 하시듯 변호하시는 하나님, 변호인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향한 변호사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변호사의 역할이 어떤 역할입니까? 죄를 지은 사람의 대리자로서 죄 없음을 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불의한 일을 만나게 될 때 변호를 통해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건져주는 역할이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변호사는 죄로부터 또는 불의한 세력으로부터 억울한 일로부터 보호하고 건져 구원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자신을 변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죄로부터 또는 불의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건져 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1절 중반절을 통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는 지금 자신이 이방 나라에 포로되어 있다는 것을 알리면서 이 불의한 나라로부터, 이 상황으로부터 나를 건져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다 민족을 죄로부터 또 자신이 당한 억울한 일로부터 건져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변호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아 언젠가는 이 포로의 몸에서 해방될 것을 기억할 때 그것이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자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변호를 통해서 그 죄로부터 건져 구원을 받을 것을 생각할 때 그것이 그로 하여금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사단에 의해 포로된 자들이었다는 뜻입니다. 로마서는 6장 17절 상반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우리가 본래 죄의 종이었습니다.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하반절로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이 교훈의 보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본래는 죄의 종이었지만 우리가 받은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죄에서 해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 구원하시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변호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요한 1서는 2장 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사도 요한은 죄를 지은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여기 이 대언자는 우리의 변호를 맡은 분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변호하고 그 죄에서 건져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참된 변호인은 예수님이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도 구원을 받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당한 고난과 우리가 만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인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유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환경은 좋지 않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의 변호인인 예수님 때문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참 구원자이신 예수님 때문에 그럼에도 찬송하고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 구원하신 은혜에 그럼에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시편 기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곧 돌아갈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제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제단은 3절이 말씀하듯이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도성 곧 예루살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말한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바로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았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으로 인해 이제 곧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생각하니 그것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포로 중에 있는 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날을 얼마나 사모하고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연결이 되는 이 시편 42편은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42편 1절로 2절인데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갈망의 모습을 우리는 충분히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마치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은 심정을 가지게 된 겁니다. 또 시편 42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던 그때를 떠올리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지금의 이 상황에 대해서 마음이 상한다, 마음이 상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사모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뭐잖아,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것을 생각하니 그 감격에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보다
더 감격적인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일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때로 추수감사주의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할 수 없는 환경, 찬송할 수 없는 상황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곳은 아마도 지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지옥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감사할 수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찬양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바로 그곳이 지옥인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곳이 지옥인 겁니다. 이 말은 반대로 하면 우리가 거하는 곳이 비록 지옥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그곳이 오히려 천국이라는 것을 전하는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요 은혜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언젠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요 은혜인지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얼마나 큰 복인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73편 2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이 큰 복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더 없는 은총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더 없이 큰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을 때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을 기뻐하면서 이것으로 인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감사주의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기쁨인지 모릅니다. 때로 이 시대 우리의 환경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게 하고 감사할 수 없게 만들며 기뻐할 수 없게도 하지만 오늘 믿음을 가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며 기뻐해야 합니다. 그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지금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며 경배할 수 있다는 것으로 기뻐하고 찬양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경배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추수감사주의를 앞에 두고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이 우리의 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